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 약 400년의 기간, 그 기간을요, 우리는 침묵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 침묵기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요, 그 주변에 큰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던 그 시기에 아시리아 제국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아시리아 제국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7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다시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그 헬라 제국이 융성한 문화를 발전시켰다가 또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굉장히 큰 제국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기를 그렇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침묵기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아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그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고, 그리고 그가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을 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달째가 되었을 때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다시 가시게 됩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요, 사실 촌동네 중에 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제가 가끔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방학이 되면 가던 시골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러니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촌동네였는데 사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더 촌동네였습니다. 이곳은 이 지역 전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관심을 아주 받지 못했던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조그만 그런 촌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서 뭐가 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곳이야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고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그녀의 이름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약혼한 처녀였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이 결혼 전에 약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확정짓는 의미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혼에 상당할 만한 그런 구속력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약혼은 달랐어요. 거기서는 약혼을 했다는 것은요,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한 경우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끝나면 이제 신부를 데려오게 되는데, 이 신랑이 준비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신부는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는 또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제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간혹 불의의 사고로 약혼을 했는데 신랑이 죽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이 약혼한 처녀는요, 과부로 남아버리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약혼이라는 것이 거의 결혼과 같은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약혼한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요, 사실은요, 독자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는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의 자손 이러면 기대가 확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특별히 유대인이라면 그들에게는 메시아를 떠올리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만으로도 이미 이후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메시아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기정사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요, 마리아를 만나서 그녀를 지칭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수동태 완료 분사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료 분사형 같은 경우는 과거의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현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이 현재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마리아가 어느 시점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면서 지금 그것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인사가요, 당시에는 굉장히 평범한 인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룻기를 공부를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룻기 2장을 보면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가 굉장히 그냥 평범한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인사가 굉장히 특별해요. 이것이 특별한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 인사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이 말하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 요거 다른 표현으로 싹 바꾸면요, 선물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은혜가 선물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 선물,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은혜와 선물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은혜와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즉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는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역시 그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에게 전해진 인사, 굉장히 특별한 인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이 인사를 듣고는요, 굉장히 크게 놀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마리아는 그와 같은 인사의 깊은 뜻을 아직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천사가 자신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 그 사실에 놀라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실 이 아들 예수가 바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는 것이에요. 이미 결혼한 여인 같으면 이와 같은 소식이 있을 때 정말 즉시로 환영하면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그런 말씀드렸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상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임신한 여인들은 혹시 내가 가진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으면 이 소식이 굉장히 기쁜 소식일 텐데 마리아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이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으면서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는 요 질문, 요 질문이 우리말로 이렇게 요 문장 안에서 우리말로 보면은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요 질문의 본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그 일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가랴의 경우를 봤죠.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것은 의심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에이,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다고 에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그런 사가랴의 의심 섞인 질문과는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마리아에게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며 태어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을 아들 예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은 이미 엘리사벳의 경우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님 앞에 여종으로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의지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뜻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마리아의 고백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고백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했다? 이거요, 돌 맞아 죽는 일입니다. 돌 맞아 죽는 일. 그렇게 돌을 맞아 죽어도 그냥 당연하다, 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마리아의 경우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자신을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기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마리아의 확신과 순종의 결과, 그 결과는요, 자신을 통해서 오래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신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일에 마리아 자신의 몸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인물,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소녀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아주 작은 동네, 그리고 알려진 바 없었던 이 소녀에게 관심을 두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을 하셔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마리아는 그 과정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2000여 년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듯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 세상이 과연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각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냥 너무너무 평범한 그냥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이웃의 모습으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관광지인 이곳 광안리를 찾죠. 정말 주말 되면은요, 와, 사람들 넘쳐납니다. 특별한 행사라도 있으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지만 그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에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요 거리에요, 부산 고백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곳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그저 이 부산 고백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거리에 걸린 여느 간판보다 못한 간판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유명 맛집이나 SNS를 찾는, 장식하는 분위기 있는 찻집을 찾는 그 간판을 찾는 그 시선을 잠깐 뺏을 수는 있을까요, 혹시?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빠른 발걸음을 옮기느라 우리들에게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잊혀진 사람들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과연 잊혀진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알려진 바 없는 소녀 마리아를 택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알려진 바 없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를 택하셔서 또 우리 각자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넓혀 가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이 시간에 정말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